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수요 3일 밤 예배에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던 우리 백영식 총장님, 캄보디아 바탕방 신학교 백영식 총장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시고 오늘 수요 3일 밤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두고 온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 또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교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오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3일 밤 성전에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내 주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여 계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주로 믿고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의 방법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거부에 대한 책임은 사람들 스스로가 져야 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물음, 또 이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우리는 응답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결코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결코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는 바로 바울과 당시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 우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상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제한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체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78억의 인구가 있고요.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보니까 190여 개가 나라가 참여했더라고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많은 78억의 인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이후부터 선교를 그 해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계속해서 늘려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도움과 또 물질로 기도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많은 나라에 파송되어서 귀한 선교회를 감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초적의 목적은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정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모든 부정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의미는 음란, 세욕을 쫓는 것, 형제를 해하는 것 등등의 의미가 여기 부정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부정,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바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우를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이 사명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말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결코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6장 22절에서 우리 다 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 죄로 해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큰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마지막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죄의 속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짓는 기회로 우리는 결코 오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일터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도 다 거룩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아멘. 한번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주님의 피로서 우리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명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분을 거룩한 신분을 영적인 우리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아스모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성결, 성화, 온전, 완전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 동기의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 신분 가진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지켜 행하려고 애쓸 때에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청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초청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의 거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의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이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가르치고 지키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상명령,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가는 선교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선교사예요. 꼭 선교 현장에 가 계신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의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초청장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비대면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참 많이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국제 피켓 선교회를 만들어서 피켓을 들고 매일 거리에 가서 피켓을 들고 매일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요. 충청북도의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참 아주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피켓만 드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그런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 있고 전도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피켓 전도를 하는 것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켓 전도가 그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교회가 그 피켓을 똑같은 피켓을 제작을 해서 교회명만 바뀌고 담임 목사 교회 담임 목사 이름 그거 다 새겨서 함께 동참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켓이 왔습니다. 피켓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아직 우리가 우리 전도 현장에는 이제 가져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희 교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피켓만 여러분 들고 그 시간에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예수 믿으십시오. 큰 소리 안 질러도 돼요. 그냥 피켓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격려되고 응원되고 하는 그런 피켓 전도인데 우리 교회도 좋은 때에 시간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 피켓을 신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전도 이 시대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부정케 하심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부정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늘 거룩에 힘쓰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죄중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나 우리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결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지고 또 선교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초청하고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